빌립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를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자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점검 다섯 번째로 마음에 대한 것.
마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 온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20페이지에 보면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풀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나요? 각각 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둘째, 그에 대해 사도 베드로의 답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였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좋았다 그러고 빛과 어둠도 좋았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완성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미완성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맞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잔인한 것이 인간이에요. 또 가장 풍성한 사랑을 보이는 게 또 인간이에요. 사람은 부족해요. 미완성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실망해요. 자기에게.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나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평생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잘했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았다고 말하지 않으셔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 수많은 왕들의 기록을 쓴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평가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한 왕이 있고 못한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자그마치 40번이나 나와요.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좋은 왕이 있었고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니면 악했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은요, 내 건데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 속에 있고 나만 알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근데 내가 모른다. 실제로 잘 모릅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하물며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 혹은 내 마음을 알아 하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표정으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온도로 아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온도로 분류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셋인데 굳이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싸늘한 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곁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찬바람 불어요. 그래서 곁에 가기가 싫습니다. 말 한마디가 차가워요. 냉정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을 마구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왕인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울 왕은 이런 모습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미워했고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이어 다윗을 더 좋아하는 제사장들이 미웠습니다.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다윗 편을 자꾸 드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난 사울 왕은 어느 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제사 음식 진설되었던 떡을 먹으라고 주었거든요. 보복으로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 놉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대까지 보내서 가족을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사울 왕은 마음이 찬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헤롯 왕,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요, 정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나쁘게 악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언제 마음 바뀌어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왕 중에 왕이라 그러니까 내 왕권을 뺏기는가 보다 생각하여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살벌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역사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10명이나 있었어요. 부인이. 근데 10명이 온전하게 산 사람 몇 안 돼요. 그 자식까지도 죽였어요. 부인하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권위에 도전하면 누구든지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헤롯의 신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돼지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사로 헤롯 왕이 죽을 때에 충이 먹어서 병들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작은 것에 상처가 나서 깊이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보면 옛날에 이상한 저희가 있죠. 목욕을 잘 안 해요. 목욕하라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맨몸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목욕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고 일어나고는 등이 이제 뭐 어디 상처 잠깐만 나면 골마갖고 등창이 나요. 이거로 죽는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충에 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알타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랍비를 비롯해서 존경받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다 가두라 그랬습니다. 가둬놓고는 뭐라고 명령 내리신지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라에서 우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악명이 높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자마자 이놈들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미운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그러면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착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때문에 불쌍해서 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울도록 만들려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마음이 싸늘하기 이를 데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은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죠. 여러분, 현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 1차, 2차 대전 때도 나왔잖아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오긴가 하면. 킬링필드에, 누구죠? 그 독재자가 나오는가 하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200만 명을 죽였어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데 당연히 차가운 사람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는 거죠. 둘째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약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주님은 이런 교회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오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설교를 하는데 꽉 들어찼어요. 근데 사람이 하니까 열기 때문에 덥잖아요. 창문 딱 열어놓고 문도 열어놨어요. 창문에 2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살렸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문을 보세요. 그거 나간 겁니까? 들어온 겁니까? 걸터 앉았잖아요, 중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까? 밖을 보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아주 인색한 주인이 있었는데 옛날에 종에게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종이 물었습니다. 돈을 주셔야죠. 어떻게 술을 사와요?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돈 가지고 술 사오는 건 누군 못해. 돈 없이 술을 사와야 비범한 사람이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종은 빈병을 가지고 나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술 사왔습니다 하고 내줬어요. 보니까 술이 없어요. 빈병이에요. 그대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술 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왜 빈병 가져왔어? 종이 대답합니다. 술이든 술병에서 술 마시는 거야. 누굴 못합니까? 빈병에 술을 마셔야 비범한 사람이죠. 주인님은 비범하시잖아요.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미지근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갑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행동과 말이 따뜻해요.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슬그머니 가요. 손을 꽉 쥐어줘요. 말 안 해요. 그걸로 느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말도 그 사람이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을 진짜로 해요. 어줍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아요. 포근한 말, 귀에
남길 만한 따뜻한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냐면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포근한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상심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친하니까 가서 따뜻한 말을 전해주라고 오라 그랬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따뜻하대. 양지떡이 따뜻해. 난로가 따뜻해. 온천에 가면 따뜻해. 사우나에 몸 담그면 따뜻해.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 따뜻해. 이런 말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위로가 담긴 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따뜻한 말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포근하게 감싸는 말을. 이런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말을 하는 겁니다. 12명의 그 대표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틀렸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보고를 할 때 2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2명이 딱 나섰습니다. 봐보니까 이 포도를 보십시오. 이만큼 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린 들어가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게 용기를 주는 말이고 따뜻한 말이에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데 붙잡혀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 배에는 다른 죄수와 선원과 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했는데 계속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렸어요. 먹을 것까지도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었다. 그래도 흔들림이 멈추지 않으니까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이 가운데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손상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줬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썰렁하게 만들고 싸늘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큰 사람들, 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열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의 사람을 고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12명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졌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졌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온 삶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를 살리셨다고. 당신들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죄에서 이 끔찍한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 뜨거운 사람으로 변한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3,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선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죠.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심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염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불태웠습니다. 두려움을 불태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놓일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다 하나님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게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건강하고 힘차게 뜨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적어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 살펴봅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23페이지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찬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거나 잘못됐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따뜻하거나 뜨거운 마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줘야 돼요.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면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열심히 하면 그 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정말 따뜻한 사람, 뜨거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 앞에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래 말씀을 듣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사람, 아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뜨겁고 따뜻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